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오늘 특별히 1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2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31절에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또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절대적인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또 천사의 말, 정말 첫 번째 은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기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악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 음악에 있어서 이 구리와 꽹과리가 박자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이것이 박자를 무시하고 어떤 음악의 조화를 무시하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텅 빈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가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을 살펴보고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예언의 은사인데 그 예언의 은사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를 성령 가운데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밀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식을 맡은 것도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이끌어주는 하나의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은사를 행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예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해서 불사르게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 몸을 자랑하도록 내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어떤 거냐면 구제하고 내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 안에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절부터 시작해서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4절부터 시작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 견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오래 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를 내게 할지라도 그 화를 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냐? 친절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사랑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사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너는 이런 은사가 없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서 막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더 화려한 은사를 가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너에게 좋은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5절은 무엇이냐면 대인 관계에 관련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한다, 아니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 해서 이 악한 것은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그럼 난 너 똑같이 복수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 잘못된 것,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의해서 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같이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 그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총괄적인 속성입니다. 결국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 견딘다, 참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다, 또 상대방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사랑 4절과 7절이 무엇입니까? 4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사랑의 속성은 뭐냐?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하는 것,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했던 이 사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경쟁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가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보여지는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 가운데 붙들리고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붙들린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화상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우리가 화상이 생기면 그 상처가 남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서 그런 사랑의 상처들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화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긴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지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좀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24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내 가족들, 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정말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하여서 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사랑함으로 또 내게 주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터 유스에 이르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드림키즈 VBS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또 썸머 캠프가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스 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잡혀 있는데,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귀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역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태국의 한준수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영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치유를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